우리가 이제 어떤 연합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 교회가 잘 연합할 수 있는 두 가지 조건이 이 교리적으로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본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목에 칼이 돌아도 이것은 하나여야 돼요. 우리 중에 만약 이 부분에 있어서 한 하나님, 한 주님, 또 한 성령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같이 모일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모두는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있어서는 절대 타협하거나 양보할 수 없는 부분들이에요. 이런 그 본질적인 진리들이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 교리적으로 하나가 돼도 인격적으로 이제 성품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면 또 하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2절에서 말하고 있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그래서 그 교회가 참 그 영적으로 잘 연합이 되어 있다. 이 부분을 보면 반드시 두 가지 믿음,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들에 대해서 하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상태적으로 하나를 이루는 이런 그 교회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주에 연합의 본질과 성격을 살펴보았는데, 제가 이제 주보에서 그것들을 이제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엇으로 3절에 나오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는데, 무엇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는가, 이 부분을 같이 살펴보았죠. 무엇을 가지고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는가, 바로 이제 그게 3절에 나오는 평화를 매는 줄, 평화를 가져오는 줄이 있었죠. 그게 이제 사실은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그분의 머리 되신 한 분이시오, 그분이 이루신 사역을 통해서 믿음의 내용이나 그 다음에 이 세례, 그래서 이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평화를 가져오는 줄입니다. 이걸 이제 한마디로 해서 3절에 나오는 평화 안에 매이는 줄은 얼른 생각하면 십자가로 생각하면 돼요. 예, 하나님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하나 되게 하셨고, 또 성도들과 성도들,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하나 되게 했어요. 바로 이 복음이, 바로 이 십자가가 평화를 가져오는 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평화를 가져오고, 그리고 이런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게 되면 영적인 마음의 상태가 어때요? 평안이 오게 되죠. 이 죄 문제가 해결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평안에 매는 줄로 이제 이 성령님께서 이 하나 되게 하셨어요. 거기 이제 4장 1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자,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하늘의 부름을 받고, 바로 이것은 이제 개인적인 부르심뿐만 아니라 또 이 부르심은 이 몸된 교회로의 부르심이에요. 교회로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우리가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이 있죠. 개인을 중생하게 하고 회심하게 하고 거듭나게 하고 우리를 구원시키는 개인적인 부르심이 있어요. 분명히 이것은 성령님께서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심으로 죄사함의 확신과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개인적으로. 그러나 그것은 동시에 또 뭐예요? 이 몸으로의 부르심이에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구원받았다 그러면 내가 어떤 자녀로 출생했다 그러면 가족으로 동시에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로 부르심이고 몸으로 부르심, 이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심이고 이제 이 성전으로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 2장에서는 개인적인 부르심뿐만 아니라 교회로 부르심을 동시에 얘기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우리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이제 우리가 이 가족이 되었고 하나님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 성전이 되었고 하나님 몸이 되었다. 그래서 이 몸에 대한 이 교회 진리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제 4절에서 성령님께서 바로 이 평안에 매는 줄,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 개인적으로 부르시고 교회로 부르셨는데, 이게 4절에는 바로 이제 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교회. 그래서 이 영광스러운 그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사역은 몸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이 거기에요. 우리를 개인적으로 부르신 것이 궁극 목적은 아니에요. 당면 목적일 수 있지만은 궁극 목적은 교회로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주님이 그 가운데 거하시고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모든 사역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래서 이제 몸을 이루게 하셨어요. 이 사전에 나오는 성령이 하시는 그 최대의 사역은
몸을 이루게 하는 사역. 이것은 우주적인 몸을 하나로 이제 이루게 하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한 교회를 위해서. 그러니 이 성령이 하시는 사역은 한 부르심. 제가 이제 주보에서 이제 그거를 우리가 무엇으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셨는가.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우리를 부르셨는가. 이 몸으로 부르셨다. 그리고 이제 어떤 목적을 위해서 부르셨는가. 이게 한 소망이 나오죠. 교회를 하나님께 부르신 목적은 이 몸을 이제 그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담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주님 안에서 영원롭게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 부르심을 이렇게 단계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한 가지는 개인적인 부르심이 있었죠. 분명히 개인적인 부르심. 그리고 교회적인 부르심이 있었어요. 개인적인 부르심은 중생과 관련되어 있죠. 구원받는 것과 교회적인 부르심은 이 교회를 연합시키는 목적이 있어요. 연합. 그럼 또 하나의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를 개인적으로 부르셔서 교회로 이루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는 목적은 또 하나의 목적인데 그것은 이 연합된 교회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이 교회가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우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의 궁극적인 부르심의 소망은 개인적으로 구원해가지고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그 교회를 연합시키게 하셔가지고 그 몸된 교회 안에다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걸 채우고 하나님의 사랑과 속성, 성품 이런 것들을 경험적으로 알게 해가지고 이 교회를 충만하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소망은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우리를 교회를 부르셔가지고 교회를 충만하게 채우는 거.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1장 기도에서 그게 핵심이었어요. 1장 기도 기억나세요?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님이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 3장에서 기도가 뭐였어요? 속 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고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주재권을 행사하게 하는 목적은 그분과 더불어 교제하면서 그 사랑을 경험하고 깨닫게 되면서 입체적인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속성으로 성품을 아는 것으로 충만하게 하는 그것이 이제 연합을 이룬 목적이에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에베소서 볼 때마다 여러분 신앙에 항상 이걸 기억하면서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목적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 교회를 이루게 하신 거다. 그리고 교회를 이루게 하신 연합하는 목적은 교회 안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 걸 드러내셔서 이제 우리를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알게 하고 그리고 그분의 그 성품으로 우리가 경험 속에서 충만하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존재나 여러분이 교회로 모일 때뿐만 여러분이 흩어졌어도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면 여러분의 증인으로 삶을 세상 속에서 살아내게 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삼위 하나님 이 4절에 나오는 성령 하나님 5절에 나오는 그 성자 주도 한 분이시죠. 6절에 나오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이 교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게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을 사도 바울은 이 함축해서 여기다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1장부터 3장까지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 다음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거듭나게 하셨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혼 속에서 계획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 속에 역사를 이루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고 믿게 하셔요. 그 여러분들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성령님의 관점에서는 언제 구원받았어요? 언제 구원받은 날이 있어요. 그러나 이 성자의 관점에서 언제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했을 때 그때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의 관점에서 언제 구원받았어요? 영혼세계 속에서 삼위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실 때 내가 이렇게 구원해야 되겠다 하고 마음에 이렇게 작정하고 계획하실 때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몇 월 며칠 날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가졌어요. 이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게 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깨닫게 함으로써 구원을 받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역사적 사실이 없으면 성령님이 사역할 수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역사적 그 공생애 동안의 사역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영혼 속에서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은 하나로 역사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뜻이 아들에서 이루어졌고 아들의 모든 뜻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한 아버지, 한 주님, 한 성령은 이 교리라고 하는 진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버지가 하나다. 우리가 머리가 하나다. 바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 성령이 하나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서 12장에서는
다양한 몸의 지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씀의 은사, 뭐 표적의 은사, 다양한 은사가 있는데 한 성령이 그렇게 했다 그랬어요. 한 성령이. 그래서 이 오케스트라가 하나의 곡을 연주하듯이 그 한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 교회는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게 돼 있어요. 절대 다르게 나타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는 자기가 방언했다, 체험했다, 막 구원을 어떻게 받았다 이렇게 하니까 가끔 우리가 구원받은 농도도 다르게 얘기하잖아요. 자기만 구원받은 것처럼, 야, 다른 사람 마치 구원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다양하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이 눈을 뜨게 하고 믿게 하는 것은,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한 성령이 그 믿음을 갖고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구원받고 나서 내가 받은 은사 가지고 또 이제 이렇게 자기 자랑을 하고 우월감을 나타내려고 할 수 있어요. 자기 은사가 특별하게 막 드러내려고 하는, 고린도 교회는 그것 때문에 막 분열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한 성령이 다양한 은사를 주셔가지고 역사하게 하는데 너희들은 왜 그거를 부각시키느냐? 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눠질 수 없다. 이게 이제 계속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한번 찾아보죠. 고린도전서 12장. 이제 12장 3절을 보면은 이제 이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한 자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그냥 성령으로 만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냥 4절부터 은사는 여러 가지나, 우리 몸 안의 지체의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역사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이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사람에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자, 이 주신다고 하는 말이 누가 주시는 거예요? 11절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은 한 몸인 같이 그리스도와 교회도 그러하다. 이제 이런 말이죠. 그래서 13절에 나오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를 받았다. 이 세를 받은 것이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을 몸으로 연합시킨다는 말이에요. 이 세례는 연합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있다. 그러면 우리는 다 성령 세례를 받은 게 안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고 몸에 연합됐을 때 다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근데 오순절주의자들은 이 성령의 세례를 또 강조합니다. 자기들 구원받고 나서 방언해야만이 성령 세례 받았다 그래가지고, 근데 이미 여기 13절에 나온 대로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한 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14절부터는 이 몸들이 서로 지체들 간에 경쟁하거나 시기하거나 무시할 수 없다. 이 부분을 이제 다루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 성령이 통제하고 한 성령이 주셨기 때문에, 한 몸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삼위 하나님께서는,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완전하게 하나님을 이룰 수 있습니까? 삼위 하나님의 특징을 가만히 보면요, 서로가 서로를 높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없어요. 삼위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아들을 사랑하사 모든 것을 주셨다고 해요.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사 아들만 높이시는 일을 하셔요. 또 아들 예수님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사랑해요. 성령도 마찬가지요. 삼위 하나님은 서로가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 있어요. 이 하나됨이 교회라는 몸 안에서 반영되기를 원하세요. 이 지역교회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다시 우리 이제 본문으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베소서 4장.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4장 1절부터 3절 부분에서 이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교리적인 부분을 이제 1장부터 3장까지를 4절부터 6절까지 요약을 했는데, 이제는 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걸 실제적으로 힘쓰기 위해서 이제 1절부터 2절이 반드시 전제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하나가 돼도
상태적으로 경험적으로 하나가 아닐 수 있어요. 부부는 하나잖아요. 법적으로 신분적으로. 그러면서도 경험적으로 서로 마음을 같이 나누고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고 이러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미 영적으로 하나의 한 가족이에요. 그러면서도 상태적으로 안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반드시 이것이 전제돼야 됩니다. 4장 1절부터 3절까지. 여기에 보면 이제 먼저 우리가 이제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먼저 생각하면 좋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1장부터 3장까지, 4장부터 6장까지를 연결하는 연결 접속사예요. 그리고 이거는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 개인이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변화되는, 이게 성화라 그러죠. 나는 과연 변화될 수 있는가? 아침도 저는 참 아침에도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스쳐 지나갔어요. 나는 변화될 수 있는가? 변화될 수 있을까? 가끔 내 마음에 이렇게 그 분노를 이렇게 컨트롤하지 못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좌절감을 느끼고 과연 나는 변화될 수 있는가?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구원받고 나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실제하고 있는 죄의 세력, 이 죄의 세력이라고 하는 거, 죄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 몸 안에 실제하고 있는 존재예요. 인격으로. 그러니까 그 죄사함 받았다니까 죄 없어졌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죄가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죄라고 하는 이 존재는 합법적인 정부는 아니에요. 마치 구테타 세력처럼 하나님 앞에서 합법적인 세력은 아니에요. 이미 이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패배한 폐잔병과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 폐잔병이 항상 놀아나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함께 이 죄가 세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죄는 이 법을 통해서 세력을 발휘합니다. 법과 이 죄. 마치 우리가 이제 어떤 이 조폭 세력들이 이 정치나 경제 그 배후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실수한 거를 딱 알아요. 실수한 걸 알고, 그 다음에 법을 알아요. 저희 형님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기 때문에 막 율법전서를 가지고 막 공부해요. 그 사람들이 머리가 안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면 법을 확실히 알아야 되고 또 한 가지 뭘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이 법을 저촉한 걸 알아야 돼요. 이 허물과 죄를 알고 법을 알면 꼼짝을 못 합니다.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다 이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당신 그 돈 내놔라. 당신 어떻게 해라. 그러면 그 사람들 어쩔 수 없어요. 그걸 안 하면 다 공개되면 정치생명 끝나고 기업이 망하니까. 그렇게 해서 다 그런 일 하거든요. 그럼 사단이 우리를 다룰 때 어떻게 하느냐?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잘 압니다. 법을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넘어진 죄를 가지고 우리를 끌고 가요. 우리는 꼼짝을 못해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적용이 되냐면 그 죄를 범한 사람이 살아있을 때만 죄는 이 효력이 있어요.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그때는 이제 효력을 발휘 못해요. 근데 어떻게 되느냐? 죄는 내 안에 살아있어요. 사단이 이 죄를 통해서 우리를 끌고 가거든요. 근데 내가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이 죽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로마서 6장 1절에는 은혜를 더하기 위해 죄에 거하겠느냐? 은혜를 더 체험하기 위해서 죄에 계속 머물겠느냐? 그럴 수 없다. 왜 그렇습니까?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은 죄가 죽었다는 말이 아니라 죄에 대하여, 죄라는 인격에 대하여 나는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나에게 그 권력 행사를 할 수 없어요. 법을 집행할 수가 없어요. 나는 이미 죽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는데 이거는 전혀 다른 은혜 아래 통치 영역에서 우리가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의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한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이 죄와 법 아래 있지 않아요. 이제는 은혜의 영역 아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이제 아들로 보시고 은혜로 우리를 보셔요. 법을 가지고 우리를 다루지 않습니다. 가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주의의 사고에 빠져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자기 송사와 정죄 속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하고 그러는데 로마서 6장은 성화법을 다룰 때 그거를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이 세례라는 의미를 가지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나오는 지금 우리가 성화 부분을 다룰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성화 부분을 다룰 때 첫째는 교리적인 부분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법적으로 내가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가 이걸 확실히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계속 행동으로 힘써야 됩니다. 이 성화 부분에서 두 가지 극단이 뭐냐면 율법주의하고 이 완전 성화주의예요. 율법주의는 교리를 배제하고 자기 힘으로만 하려고 그래요. 이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 성화 부분만, 아니 교리 부분만 체험과 깨달음만 강조하고 완전 성화주의나 정적주의라 그러거든요. 이거는 주님이 내 안에 와서 하니까 주님이 하니까 다 맡겨버리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수동적으로 주님이 다 하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이것도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정적주의라 그래요. 나는 가만히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다 한다.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러면 거기서 처음에는 죽었다 그러죠. 그러면 죽었다 그러면 살았다고 하는 말이 안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이 내 안에 살았다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무슨 말이냐면 내가 믿음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산다고 하는 말이 나와요. 내가 죽었다고 하는데 또 내가 산다는 말이 나와요. 이건 뭘 의미해요? 그리스도의 뜻 앞에 내가 살아가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을 또 여전히 성화에는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교리나 체험으로 끝나버리면 에베소 4장부터 6장까지 쓸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만약에 율법주의, 내 힘으로만 가능하다면, 윤리로만 가능하다면 1장부터 3장은 필요 없어요. 에베소서.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균형을 맞추면서 나가야만이 됩니다. 그래서 이 어떤 걸 깨닫고 체험하고 감동을 입고 이런 것들이 계속 필요해요. 이 정신적으로 제가 얘기했죠. 교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계속 그거를 일깨우는 일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어떤 분인가 알고 주님의 사랑을 알고 아버지께서 나를 어떻게 돌아보신가 이걸 계속 깨달아가고 말씀을 통해서 알아갈 때 마치 여러분들이 그 채소를 심어놓으면 비를 맞고 햇빛을 맞으면 쑥쑥 자라듯이 교리와 말씀은 계속 우리에게 햇빛과 그런 어떤 비와 같아요. 쑥쑥 자라게 합니다. 체험이라고 하는 건. 우리 마음이 감동되고 막 이러면 행동하는 게 가벼워져요. 그냥 내가 누군가를 알고 행동하는 것하고 내가 누군가가 모르고 행동하는 건 전혀 다릅니다. 계속 사도 바울은 1장부터 3장까지 그 교리적인 부분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4장부터 6장까지 행동을 얘기하면서도 계속 교리를 중간중간마다 주렁주렁 삽입시켜요. 그걸 환기시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인격의 변화는 절대 불가능하거든요. 이 성화 부분에 대해서 이 두 가지 그런 우리가 이 극단을 이제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화는 은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구원받는 것도 은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재능이나 이런 거 은사잖아요. 거저 주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인격이 변화되는 것은 주님만으로 안 되고 나만으로도 안 돼요. 이 두 가지가 항상 병행해야만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장 1절에 자,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여러분 모두는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 부르심에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님이 온 천하에 수가 무거운 짐자라 다 내게로 오라. 온 천하에 부르셨어요. 이게는 이제 보편적인 부르심이라고요. 모든 사람을 주님께서 수가 무거운 짐자라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초청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 오라고 이제 부르셨어요. 근데 이 부르심에 응한 사람은 그거를 이제 효과적인 부르심이라 그래요. 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은 부르심에 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이 효과적인 부르심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 주님이 청함을 받는 자는 택함 받는 자 적다 그랬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하나님 초청했어요. 그러나 그 부르심에 응한 사람은 아주 적어요. 우리가 이제 그 부르심에 응한 사람들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4장 1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했을 때는 이거는 거듭난 성도들, 이 부르심에 응한 사람들이에요. 이 부르심을 받았다. 그럼 여러분이 무엇에 부르심 받았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 자녀가 되었어요.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합당하게 행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답게 행하라는 말이에요. 이 합당이란 말이 그런 말이거든요. 원래 이 합당이라는 단어가 균형을 이룰 때, 이 저울에서 어떤 그 오케스트라가 조화를 이룰 때, 그러니까 교리와 실천이 조화될 때, 균형을 이룰 때, 지식과 행동이 조화를 이룰 때, 그래서 이거를 신앙 뭐래요? 생활이라 그러죠. 신앙은 교리와 관련된 것이지, 생활은 행동과 관련된 겁니다. 신앙생활 이게 분리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교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는 바예요. 내가 믿는 내용이에요. 교리적인. 그리고 실천은 뭐예요?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의 문제예요. 이거 항상 같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그 기둥에 양 기둥과 같고 양 날개와 같아요. 수레바퀴, 양 수레바퀴 같아요. 이 한쪽만 있으면 굴러갈 수도 없고 나를 수도 없고 집 자체가 무너져 버려요. 항상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1장부터 3장까지 교리적인 부분을 얘기한 다음에 이제 그러므로 얘기하면서 연결하면서 이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가족답게, 하나님의 천국 시민답게,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게 행동하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합당이란 말이 그건 어울린다. 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러분을 변화시킨 이 복음에 죄사함 받고 정말 이 복음이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인데 그러면 그런 삶에서 그런 태도로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복음을 깨달았다는데 전혀 복음과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다. 이건 하나님께 전혀 영광이 안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이제 받은 부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이제 부르심을 받은 합당하게 행하는 부분을 이제 2절에서 네 가지로 이제 얘기하고 있죠. 이것은 주님의 성품을 개발하라. 또 이런 자세로 모든 일에 임하라. 이런 그 주님의 자질로 또 모든 인간관계에서 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인이 영적으로 성숙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공동체가 잘 이루어져요. 개인이 미숙하면 어때요? 고린도 교회가 왜 그렇게 싼판이었어요? 예? 그들이 뭐 영적으로 막 잘 무르익고 성숙했으니까 그럴까요? 아니면 지식도 많고 은사도 많고 재능도 많고 막 탁월한 언변도 많고 그런데 왜 교회가 막 시끄럽고 막 싸움판이었어요? 그들은 이 사도 바울은 두 가지로 얘기해요. 한 가지는 너희가 교리적인 부분을 모르고 있다. 교회 진리를 모르고 있다. 이거를 1장부터 4장까지 고린도에서 얘기하거든요. 너희가 가진 것 중에 하나님 주재하는 게 뭐가 있냐? 4장 7절 핵심이 나와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너희들 구원도 그렇고 은사도 그렇고 다. 근데 왜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하느냐? 교만하느냐? 이 얘기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너희들이 인격이 성숙하지 않았다. 시간이 오래됐는데 너희 어린아이다. 고린도서 3장 1절을 보면 너희 아직도 젖을 먹고 밥을 먹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싸움판이 많으냐? 왜 교회가 시끄럽냐? 반드시 한 가지는 미숙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절대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 다른 문제로 보는데 영적인 미숙의 문제예요. 고린도 교회 전체는 이 부분을 다룹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초대교회 그러면 막 환상적인 생각을 하는데 초대교회가 얼마나 이 갈등이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이 로마서부터 사도 바울의 10서너 서신 가운데 갈등 문제 다루지 않은 서신이 있습니까? 없어요. 고린도 14장, 15장은 믿음이 강한 자, 약한 자에서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10장도 그렇고 고린도전서 전체가 그걸 다루고 있어요. 에베소도 지금 이 부분에 다루고 있죠. 빌립보서도 우리가 2장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갈등 문제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골로새서도 그 갈등 문제 다룹니다. 데살로니가 마찬가지예요. 디모데 전후서 이 바울이 목회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디나 갈등 문제를 다뤄요. 그만큼 개인이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는 반드시 갈등과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성숙이 그렇게 중요해요. 이 개인의 성숙이. 그리고 개인의 수준이나 성숙에 따라서 교회는 그만큼 갈등이나 이런 마찰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은 이 네 가지 문제를 집중적으로 여기서 다루고 있어요. 첫째는 이제 이 평안에 매이는 줄에 주님의 성품이 겸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빌립보서 2장 보면서도 너희 하나 이 마음을 품으라 그런 말이 있죠. 너희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이 교제 안에서 그 부분을 쭉 얘기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인격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이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없다. 그래서 그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의 핵심은 사랑과 겸손이었어요. 근데 여기도 이제 보면은 이 네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인데 거기에 뭐가 들어갔어요? 사랑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제 정말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이 네 가지 속성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서 13장 봐도 이 사랑에 대해서 오래 참고 이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속성이. 성령 충만의 열매도 다 들어가 있어요. 이 그리스도의 인격이에요. 그래서 성품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안에서 성화되고 변화되는 사람이 이제 그 사람 인격이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오래 참게 되고 서로 용납하는 이런 부분을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우리가 겸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죠. 겸손하지 않으면요, 이 교회는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어요. 이게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까지 내용이었죠.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능이나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은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체험들 이런 걸 가지고 고린도 교회는 다들 자기를 자랑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고린도서 12장과 14장과 이 은사장을 얘기하면서 그 한복판에다 뭘 얘기해요? 사랑장을 얘기해요. 결국 사랑이 없는 그 어떤 행동도 사랑 없는 뭐 방언이나 은사나
막 그 믿음의 막 지식의 말씀이나 순교나 어떤 것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꽝이다. 사랑을 가지고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은사라고 하는 건 자기를 위해 준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 줬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준 거예요. 은사는. 하나님께서 교회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사용하도록 주셨는데 그 은사 가지고 자기가 자랑하고 뽐내고 이렇게 된 거예요. 자기가 뭐 경쟁적으로 막 잘나고 못나고 이런 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의 교리를 얘기하면서 절대 그럴 수가 없다. 교리적으로 얘기하면서 몸을 한번 봐라. 어떤 몸이 이 지체들이 개인적으로 개인 플레이를 하느냐. 다 한 목적을 위해서 머리의 통제 아래서 움직이고 있다. 성령이 통제 아래 있다면, 성령이 주신 은사를 활용한다면 그렇게 될 수가 없다. 이 부분을 얘기하면서 모든 은사 사용의 동기를 사랑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거든요. 다른 사람의 안녕을 구해요. 나의 문제를 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유익되도록 나는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부작용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겸손에 대해서 여러분 겸손하지 않으면 우리가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욕을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왠지 내가 욕을 당했다 그러면 반드시 돌아봐야 돼요. 아, 내가 주님 앞에서 지금 교만해 있구나. 이걸 돌아보면 확실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싫어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 그럼 교만한 사람이에요. 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 그랬어요. 원수로 여긴다는 것이.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맞서려고 하니까.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하니까. 이 교만은 그거거든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그런 사람 싸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반드시 낮추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교만은 패망의 선복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영적인 싸움의 모든 패배는 이 실패는 교만입니다. 교만은 패하고 망하는 원인이에요. 선봉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넘어짐의 여러분의 모든 실족의 원인은 교만입니다. 왜 베드로가 넘어졌어요? 교만 때문입니다. 다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얼마나 교만했어요. 자기만은 이게 다르다고 생각한 거죠. 내가 주님의 은혜로 서 있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데 그걸 모른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냥 놔둬버리죠. 3번 주님을 막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부인하잖아요. 그때 그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통곡합니까? 이 모든 실패나 넘어짐은 이 원인은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만한 자를 다루실 때는 정말 작은 모든 죄는 손가락으로 다루지만 교만죄는 팔 걷어붙이고 다룬다 그랬죠. 교만은 하나님 자신을 부정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모든 갈등과 싸움의 이 원인의 배후에는 교만이 있어요. 교만이 있습니다. 이 교만은 지식은 교만케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랬죠. 그래서 사실은 교만은 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교만은 나를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모르고 뭐예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나를 파악하면요. 내 주제를 제대로 알게 되면 절대로 내가 교만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내 실력이나 지혜, 지식, 그리고 내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 내가 모든 걸 다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여러분들 그런 말이 있죠.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지 모른다 그러죠. 이 하루 강아지가 왜 범을 무서워하지 않겠어요? 다 무서워하는데 이 범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지금 내가 교만하냐?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우리의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인 걸 알면서 겸손이 오거든요. 예수님의 그 지식의 그 전지하심과 그 능력의 완전하심과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분의 어떠하심을 알게 되면 그분의 어떠하심을 작게 주님 계셨을 때 사람들 어떻게 반응해요? 이사야도 내가 부정한 자다. 이 베드로도 내가 죄인이로서이다. 내가 죽은 자 같이 되고 주님의 어떠하심 영광을 잠시 비춰주니까 그분이 하나님 되심의 거룩함을 보여주니까 죄인이라고 반응하고 죽은 자 같이 반응해요. 엎드러져서. 주님이 정말 여러분이 어떤 분이 알게 되면 심령의 가난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정말 겸비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왜 교만하냐?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하게 해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이 겸손해야 된다. 모든 겸손이라는 말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어떠한 시간 어떠한 경우든지 겸손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공동체 하모니 하나됨을 위해서는 이 겸손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이 온유를 말하고 있어요. 이 온유와 겸손을 항상 같이 따라다니는 거죠. 원래 이 팔레스타인, 이 이스라엘 땅은 이 쟁기질을 할 때 두 마리 소가 쟁기질을 합니다. 우리나라 보통 한 마리 가잖아요. 근데 쟁기질을 하기 전에 두 마리를 싸움을 붙여요. 왜냐하면 두 마리 끌려고 그러면 막 서로 원하는 대로 가려고 하니까 치고받고 치열하게 그 싸움을 시키면 결국은 싸움하면 한 소가 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면은 영원히 형님이에요. 예, 완전히 거기 이제 복종하는 거예요. 그 제가 이거는 짐승을 키워봐서 알지만 토끼도 처음에는 막 그 수컷 몇 마리 갖다 놓으면 막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딱 한번 굴복하면요, 그때부터는 형님이에요. 영원히. 짐승들 세계는 그게 되거든요. 이 사람은 굉장히 난해한 존재죠. 한 번 형님이 아니에요. 계속 또. 그러니까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주님이 형님 됐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또 못하면 그냥 내 마음대로 해버리고 주님 머리 대시면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수고와 무거운 짐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거는 모든 죄를 사심에 대한 약속이에요. 예, 그렇죠? 수고와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것은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말이에요. 근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 멍에를 메고 또 배우라 그랬어요. 이 멍에를 맨다는 말은 뭐냐면 이제는 주님이 내 삶의 주인됨을 얘기해요. 아까 서로 얘기하면 이제 정말 형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그럴 때 말이 주님의 겸손과 온유를 배우게 돼 있어요. 그 온유라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원래는 이게 그 온유라는 말은 사실은 우리가 가장 어려운 게 이 분을 내는 것이에요. 즉각적인 화를 내는 거죠. 화내는 것은 정말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화를 직접적으로 내는 스타일들이 있고 화를 품는 스타일도 있죠. 속에서 불글불 끓는. 그러니까 화를 내는 것도 화를 품는 것도 다 안 좋아요. 화를 직접 내는 사람은 뭐 힘이 있고 막 하니까 할 수 있고 화를 반격을 못하는 경우는 힘이 균형이 안 되니까 그럴 수 있어요. 이 부모님이 화를 내면 자녀들이 이게 막 대들지 못하잖아요. 대들다 그러면 지가 깨지니까 힘이 균형이 안 되니까 선생님하고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 두 가지는 다 좋지 않습니다. 마치 여러분이 베드로 같이 다혈질적이고 직선적인 사람들은 직접 막 쉽게 화를 내고 화를 잘 낼 수가 있어요. 즉각 화를 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화를 내고 나서 상처를 많이 받게 되죠. 화를 받게 되면 뭐 뒤끝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 뒤끝 없는 사람이 그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 만나면 그 사람 뒤끝 없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걸 알게 됩니다. 그거는 아니에요. 된수인들은 화를 바로 내는 것은 합당치 않은 거죠. 마치 베드로 같은 사람입니다. 말과 행동으로 즉각 화를 폭발해버리는 거죠. 그러고 나서 후회하게 돼요. 그렇죠?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냈을까? 왜 상처를 주었을까? 그리고 어떤 경우는 이제 분을 품는 경우도 있어요. 분을 우회적으로 이 화를 내는 스타일인데 뭐 어떤 경우는 한 달, 몇 달, 몇 년 그렇게 여러분이 그 압살롬 같은 경우는 몇 년 걸려요? 2년 동안에 이를 갈다가 그 암논 자기 형 죽여버리잖아요. 몇 년 일 갈다가 아버지한테 반격하거든요. 이 적개심. 여러분들이 쉽게 애화를 들으면 죄송한데 우리 그 이주영재님 같은 경우는 아주 직선적인 스타일이고 우리 도영재님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속에서 잘 견디는 스타일인데 장단점이 다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을 잘 해결하지 못하면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온유를 다룰 때 화를 다루는 문제거든요. 직선적인 화든지 속에서 품는 화든지 화는 어떤 형태로든지 해결해야 돼요. 주님과의 관계에서 해결하든지 그 상대와 해결하든지 해결해야 됩니다. 이렇지 않으면 이게 병이 돼요. 이 불면증이 되고 위장병이 일어납니다. 두통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것은 그 좋지 않은 그런 부분인데 여하튼 이 화를 잘 다스리는 사람, 이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죠. 원래 이 온유라는 말은 감기 났을 때 그 막 열이 났을 때 열을 다스린다. 노동자가 땀 흘리고 일했을 때 열을 다스렸을 때 쓰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의 야생 짐승 있죠. 야생 짐승, 와일드한 야생 짐승이 잘 훈련됐을 때 이 온유하다 이런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혈기나 화나 막 이런 성질이나 이런 것들을 잘 컨트롤하고 다스리는. 그렇다 분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불의를 볼 때 분노를 내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도 불의를 보고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때 이제 죄를 범치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이 분노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그 온유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반드시 주님이 어떤 분인 걸 알게 되고, 주님의 어떠하심을 알게 되면 심리의 가난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요? 애통이 일어나요. 나를 파악하니까, 주님의 거울 앞에 나를 보니까, 내가 이렇게 악하고 못난 놈이구나. 이걸 알게 되면 탄식을 하게 돼요. 회개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자기 주장이나 변명이나 권리를 내세우지 않아요. 누가 나한테 욕을 하거나 무시하거나 왕따시키거나 어렵게 하면 화가 나잖아요. 근데 형제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는데 형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더 나쁜 놈이야, 나. 그렇게 생각하는 게 온유예요. 이 온유라는 말은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것은 정말 나를 파악하고 내가 어떤 자인지 알기 때문에 온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우리는 수시로 이제 우리가 이제 무시당하거나 어떤 뜻이나 의견이 묵살되거나 또 자존심이 상하거나 이런 감정, 화, 큰 소리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전도할 때도 온유하라 그랬어요. 전도자의 자질도 중요해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는 대답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라는 것이에요. 자기를 컨트롤하지 않으면 화내가지고 너 그래 지옥 가라 막 이렇게 해버릴 수 있어요. 화나면 전도하다가 막 싸우다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래 내가 그냥 친한 친구끼리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야 그래 너 지옥이나 가라. 그러면은 뭐 지옥 가 막 화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화를 전도할 때도 필요합니다. 또 말씀을 전할 때나 받을 때도 온유함으로 들으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이제 범죄하는 형제들을 다룰 때 온유한 심령으로 다루라.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 그리고 이제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거역하는 자, 이 권위에 거역하는 자, 질서를 거역하는 성도들에 대해서 온유함으로 다루라 그랬어요. 그때 같이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온유함으로 다루라. 그래서 이런 온유는 기다리는 이 여유를 말하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 상대를 치고 꾸중하고 이런 게 아니라 기다리는 것. 최종 결제자인 능력과 실력이 있는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분을 신뢰하면서 의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절제. 그리고 이제 인내. 그 다음에 이제 인내가 나오죠. 오래 참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 분입니다. 얼마나 오래 참으신 분이 몰라요. 아버지 하나님은. 그리고 어떤 대학생이 무신론자 잉거르스라는 그 무신론자가 대학 강의를 하다가 하나님 지금 하나님 살아계시면 5분 안에 내가 하나님 욕설하고 막 욕할 테니까 나를 한번 징계해 보시오. 그렇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진짜 이제 학생들 앞에서 하나님 막 온갖 저주와 목욕을 한 거예요. 근데 저 뒤에 앉았던 크리스찬 학생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오래 참음이 5분 안에 바닥이 난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다. 반격을 해버린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얼마나 실수가 많습니까? 그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그리고 이 예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신 분이에요. 우리에 대해서. 제자들에 대해서. 성령도 오래 참으신 하나님입니다. 이 삼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신 분이에요. 그 오래 참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오래 참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의 열매 가운데 이 오래 참음이 있죠. 이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오래 참습니다. 이 목회자들도 성도들에 대해서 오래 참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상대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부모들은 인생을 많이 살아봤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이 부부관계도 그렇고 이 가정 안에 창문이 없다고 생각해봐요. 창문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깜깜하게 되겠죠. 이 창은 이해와 용서라 그랬어요. 이해라는 말이 언더스탠의 말이잖아요. 그 사람의 수준과 밑에 내려가서 이해하려고 하는. 상대를 이해하면 용납하고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인내. 얼마나 중요한 자질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관용. 이 관용에 대한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포용하는 거. 우리가 빌립보 4장 할 때도 관용에 대해서 얘기했죠. 위장의 모든 다른 것들을 하나로 소화시켜서 몸에 배합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포용하는 이 바다처럼. 그래서 이 빌립보 4장에서 이 관용에 대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오래 참지 않기 때문에 갈등하게 돼 있어요. 또 넓은 가슴을 갖지 않기 때문에 옹졸하고 소심하고 꿍하고 삐지고
우리가 이 좁은 땅, 좁은 민족이 실제 이 지들을 그렇게 시험을 해봤습니다. 지들을 좁은 공간에다가 이 똑같은 공간을 해놓고 여기다가 많은 그 지를 해놨는데 인구 밀도가 많으니까 지들이 막 싸우고 경쟁하고 막 뒤로 뜯어먹고 죽이는 거예요. 수명도 짧아지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넓은 공간에 있는 데는 수명도 길고 싸우지 않고. 사실은 이게 이제 우리가 이 마음이 좁아져 있으면은 이렇게 갈등할 수 있습니다. 이 로마서 14장 15장은 이 관용에 대한 문제를 다룹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받은 것처럼 모든 사람을 받으라, 용납하라. 그 사람을 연약하고 부족한 이런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는 마음이죠. 우리가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도 링컨이나 등소평, 만델라 큰 사람들은 정적을 다 수용합니다.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그래서 이 주님은 한없는 넓은 바다로 다양한 사람들을 다 받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 관용, 다양한 사람들을, 나하고 다른 사람들을, 다른 것은 틀린 거 아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포용하는 것, 기질과 성격과 또 이런 그 스타일과 모든 것이 다 다른 사람들, 나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이 교회인데, 이런 용납, 이 관용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인격적인 자질이 될 때 이 교회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행할 능력이 없을 때는 일단은 참아보세요. 주님께 맡기면서 기다려보세요. 그걸 가지고 싸우지 말고. 주님께서 사실은 온유하다는 말을 가장 잘 표현한 게 베드로전서 2장이죠. 죄가 없고 이렇지만 주님은 모든 것을 공으로 심판하신 하나님께 부탁했어요. 이 다윗도 그런 얘기를 하죠. 이 사울 앞에서 하나님께서 당신과 나 사이에 판단하라고. 내가 판단해도 잘못하고 당신이 판단을 잘못하는데 하나님이 판단하도록 이게 맡기고 기다리는. 그래서 모든 사람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